우리 옆에 분들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한 민족이고 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미스바로 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이 온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는 이 사무엘은 한나의 아들입니다. 어머니 한나는 이 아들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했던,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기도의 어머니가 바로 한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사무엘을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허락해 주신 사무엘뿐만 아니라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시는 큰 복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에게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렸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 성전에는 제사장으로 엘리가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나이도 많고 또 눈도 어두워서 점점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이 아버지 엘리 대신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잘 관리를 하고 섬기면 좋겠는데 이 두 아들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제물이 있는데 이 제물을 자기가 먼저 가서 좋은 부위는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불에다 구워다 먹기도 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서 회막을 지키는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아주 패역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은 비단 그 두 명의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잘 나가지도 아니하고 모이게 힘쓰지도 아니하고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경멸하고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높이리라. 그러나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에 내가 나의 종을 세울 것인데 이 종은 나의 뜻과 이 나의 생각대로 나의 말씀대로 행할 종이다라고 세운 그 종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러니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훌륭한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심에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알고 그를 높였더라. 그리고 사무엘이 오늘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스바에 모이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무엘은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지도자요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무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유는 블레셋 때문입니다. 블레셋. 이 블레셋의 이름의 그 뜻은 이방인, 나그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족속은 원래 지중해에 있는 그레데란 섬에서 살던 족속인데 이들이 육지로 옮겨와서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던 원주민 아위 족속을 쫓아내고 그곳에서 원주민 노릇을 하고 있던 족속이 바로 블레셋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 족속이 히브리어로 말한다면 팔레쉐르라고 이야기합니다. 팔레쉐르, 이게 블레셋인데 이 헬라의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그 지역을 이 팔레쉐르, 이 블레셋인의 나라다라고 해서 팔레스티나라고 불렀는데 그게 바로 팔레스타인, 오늘의 지명의 어원이죠. 지금 이스라엘 땅, 그 땅에 블레셋이 원주민이 되어서 살고 있었던 그들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들은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늘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고 대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싸우고 이삭과 싸우고 나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고 삼손을 죽이고 이 사무엘 시대까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이 블레셋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앞에 나오는 그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 블레셋에 언제 해방이 될까? 이 블레셋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데 어떻게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 그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하나의 결론을 내려놓습니다. 어떤 결론이냐? 우리가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이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것인데 그게 없어서 졌다. 그러므로 다음의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가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얼마나 변질되어져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있는 것이고 신앙이 자라는 것이지, 법궤가 있느냐 없느냐,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 앞에 많이 변질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이 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겁이 나요. 야, 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고 애굽도 이기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 큰일 났다. 블레셋이 지게 생겼다. 그렇지만 우리 블레셋도 아주 용감한 나라인데 이대로 질 수 없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나갑니다. 치열하게 싸웠는데 어이없게도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배했어요.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도 한날에 같이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놀라서 의자에서 졸고 있다가 푹 쓰러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고,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토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지만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의 부인, 며느리가 있었는데 이 여인이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이 전쟁을 통해서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민족이 3만 명이나 죽었다라는 그 비극적인 소식을 들을 때에 이 며느리가 아기를 어렵게 출산하고 죽어가는데, 죽기 전에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요. 이가봇. 이가봇의 뜻이 뭐냐? 이는 아니다. 가봇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 이제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통해서 그렇게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저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법궤만 있으면 이길 것이라는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법궤만 있으면 예배도 회복되지 않아도, 신앙이 하나님 앞에 신앙이 바로 서지 않아도 이길 것이라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이가봇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통해서 받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가 빼앗기잖아요. 블레셋에게 빼앗긴 그 언약궤는 가드라는 도시, 블레셋은 5개의 큰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가드로 옮겨집니다.
가드에 옮겨지니까 그 도시에 하나님께서 독종, 아주 피부병을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니 가드가 그 법궤 때문에 두려워서 이 법궤를 에글론이라는 도시로 보내요. 그 도시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이 사람이 죽어가니까 두려워서 안 되겠다, 이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려보내자, 이래가지고 소 2마리가 이끄는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돌려보냅니다. 이 수레가 터덕터덕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벳세메스라는 마을로 가게 됩니다. 이 벳세메스 마을에는 레위인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법궤가 오니까 얼마나 기뻐요.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법궤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벳세메스의 사람들이 이 법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원래 이 법궤를 보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법궤를 보면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기의 호기심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법궤를 열어보았다가 70명이나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이 언약궤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마을에 있는 기랏 여아림이란 그 마을에다가 사람을 보내서 이 법궤를 가져가시오. 그래서 기랏 여아림에서 와서 이 법궤를 모시다가 저 산속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이 법궤를 갖다 모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 이방 블레셋에게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표류하다가 이 말씀이 결국에는 저 산속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딱 갖다 놓고 그 아들 엘리아살에게 지키게 하는 바로 그런 시대가 이가봇의 시대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 산꼭대기에 모셔놓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바로 그 시대, 그 이가봇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 민족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이 얼마나 큰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침략받아서 짓밟혔던 적도 있고 남과 북이 나누어져서 민족 비극의 전쟁을 일으킨 적도 있고 그 남과 북이 아직도 70년의 세월이 넘는 동안 지금도 여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산가족들 1명 2명 그 모든 어르신들 돌아가는 이 안타까운 현실, 블레셋을 통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당면하고 있는 현실의 많은 문제들, 경제적인 여러 가지 큰 대기업들이 무너지고 세월호 사고, 최순실 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때가 이가봇의 시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시대가 아닌가,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스바로 가야 돼요. 왜 미스바로 가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우리가 미스바로 가는 이유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중요한 건 전심이에요. 전심. 오늘날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문제에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 부끄러운 현실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께 돌아가되 전심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세상에 취할 것 다 취하고 욕심낼 것 다 욕심내고 그러고도 하나님을 믿는 일에 내 마음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전심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재물은 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재물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미워할 것 다 미워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할 것 다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을 통해서 고통받는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못되어진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데, 그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바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이방신이 무엇입니까? 이방신이 우상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그 우상이고 이방신인데, 그걸 다 제거하고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게 되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신을 제거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악의 원인은 욕심이에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남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남들을 비난하기도 하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하고,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로 간다는 것입니다. 탐심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그들에게 이방의 신들, 자기 자신이 우상 숭배하는 그 마음의 탐심을 다 제거하고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아스다롯은 누구냐? 이 블레셋이 섬기는 바알 신의 부인이신이에요. 부인. 이 바알 신의 부인신인데, 이 아스다롯은 굉장히 이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데 굉장히 음란한 신이에요. 그래서 이 아스다롯을 섬기는 그 신전에는 아주 여자들이 많아가지고 사람들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곳이 바로 아스다롯 신전이에요. 이 아스다롯을 제거하라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기쁨에 매여 있는 우리의 삶을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오되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롯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향한다는 것은 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를 향하는지는 우리의 시선을 따라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보는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견물생심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다른 것을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세상을 보지 말고 우상을 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로 모일 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방신들과 우상 아스다롯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미스바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는 이 자리가 바로 미스바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전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세상을 향한 찌꺼기들이 남아있고, 내 마음에 욕심의 잔재들이 남아있고, 욕심 부릴 것 다 부리고, 미워할 것 다 미워하고, 원망할 것 다 원망하고, 그리고 나서 남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면 미스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모든 마음을 다해서 내 안에 있는 욕심들, 내 안에 있는 아스다롯, 세상의 즐거움 다 내려놓고 내 시선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미스바로 올라갈 때,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보면요, 먼저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는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붓는다는 것입니다. 내 죄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내 마음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예레미야 애가서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이 하나님 앞에 물을 쏟는다는 것은 내 마음을 다 쏟아놓는 것이고 내 죄악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스바에 나오게 되면요, 하나님에게 다 쏟아 놓으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미련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 눈물도 쏟아 놓으시고 내 마음도 쏟아 놓으시고 내 모든 죄악도 쏟아 놓으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땐 그래야 되는 거예요. 눈물도 쏟고 마음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금식이란 것은 무엇이냐? 금식은 먹는 것을 멈추는 거잖아요. 금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육신이 먹는 것 빼면은 먹지 않으면 죽는 게 사람의 육신이에요. 금식한다는 것은 내 육신의 생명보다도 더 간절함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영적인 소생이 가장 귀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내 육신의 생명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고백하는 게 바로 금식이에요. 그래서 이 금식하며 나아간다는 것이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을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내 육신의 생명보다도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자유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꺾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도 물에 물 탄 듯이 그냥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맥없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금식하며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성경 말씀은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바로 죄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합니까?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했는데 얼마나 많은 형제들을 미워하고 원망합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들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웃들의 것을 빼앗고 착취했던 그런 시간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을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죄를, 늘 남을 험담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내 입술에 달려 있었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앞에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고 내 죄를 다 고백하고 금식하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붙들 때, 그 미스바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요, 미스바로 몰려듭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거나 겁을 내야 되는데 미스바에 모여있는 그때도 오히려 블레셋 사람은 야, 이때에 이스라엘 아예 박살을 내자 이렇게 해서 막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스바에 가기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교회에 나와 앉아있기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해도 블레셋은 계속 공격해 오는 거예요. 질병으로 공격해 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공격해 오고 인간관계로 공격해 오고 블레셋은 계속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그 기도는 쉬지 않는 기도예요. 그 기도는 멈추지 않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르비딤 기도, 르비딤에서 모세가 두 손 들고 있을 때 아말렉이 물러가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다시 공격해 오고,
손 들고 있을 때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항상 승리하는 것이지, 기도하다가 힘들다고 손 내리면 또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무엘은 미스바에 모여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기도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기도도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계속 부르짖는 기도를 해요. 번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온전하게 드립니다. 헌신을 결단하는 게 번제예요. 사무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 이가봇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 시대를 위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결단을 다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도가 9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 미스바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큰 우레 소리를 내셔서 그들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이놈! 큰 소리 치니까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춘향전에 이몽룡이가 아명어사 출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이놈! 큰 소리 치니까 블레셋이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다 어지럽게 도망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갈까지 쫓아가서 그들 다 쳐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블레셋을 이기는 것은요, 내 힘,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블레셋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남과 북이 통일되는 것, 하나 되는 것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으로 촛불을 들고 사람들 서로 어려워하는 이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블레셋은 다 천길만길 달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세우고 에벤에셀이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시고 지금까지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에벤에셀의 시대를 활짝 여는 거예요. 이 미스바에 모이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가봇의 시대를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이 없는, 저마다 자기 소견을 따라서 살던 그런 이가봇의 시대를 살았지만, 이 미스바의 집회, 이 거룩한 집회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에벤에셀의 시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벤에셀의 시대를 열어주니까 그 시대가 어떻습니까? 13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이 블레셋은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대적도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감히 넘보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민족이, 이 나라가 에벤에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말씀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빼앗겼던 건강 회복시켜 주셔요. 빼앗겼던 우리의 물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요.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상처 입었던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에벤에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상처도 아픔도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4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땅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고 이기고 뭐 전쟁을 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적들을 이겼다 할지라도 이 땅에 진정한 평화는 임하지 않습니다. 복수는 또 복수를 부르고 아픔은 또 아픔을 부르는 것이 세상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시대를 열어가야 내 삶이 에베네셀의 삶이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에베네셀의 시대를 살아가야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이가봇의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그 시대를 다 끝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 역사하는 그 시대를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자리입니까? 바로 이 자리가 미스바예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에벤네셀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질병도 치료하시고 아픔도 만져주시고 우리의 원망과 미움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이가봇의 시대가 아니라 미스바 집회를 통해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신앙과 예배를 통해서 에벤에셀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